성경 말씀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원래 우리가 24장 이 감람산 강해를 하다가 우리 부활절을 준비하느라 점프를 해서 26장부터 갔다가 지금 다시 이전에 강의하던 순서로 돌아온 것입니다. 자, 간단하게 이 표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표는 우리가 지금 읽은 주 30년대에 예수님이 설교하셨던 감난산 설교는 무엇을 예언한 것인가? 40년 뒤에 있을 AD 70년에 있을 예루살렘 파괴를 예언한 것인가? 아니면 저 끝에 있는 종말을 예언한 것인가?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오늘날 우리 2023년 우리 시점에서 보면 주 70년 예루살렘 파괴는 과거의 일이죠. 그렇죠? 과거의 일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이 예언하신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을 과거주의자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점에서 보면 종말에 관한 예언이다. 그건 한참 미래에 관한 일이지 않습니까? 미래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감난설교를 종말에 관한 예언이다라고 해석하는 입장을 가리켜서 반대로 미래주의라고 부릅니다. 저는 일관되게 지금 과거주의 입장에서 이것은 예수님 입장에서 보실 때, 예수님 시점에서 보실 때 40년 뒤에 있을 예루살렘 성전 멸망을 예언하신 것이다. 이것을 지금 강의하고 있습니다. 자, 이 24장 설교는 종말론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종말론처럼 말씀하시는 이 구절을 어떻게 우리가 바로 해석할 것인가? 우리는 문자적 해석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자는 2000년 전에 사용하던 사람들의 말과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사람들의 말이 다르죠. 같은 단어라고 해도 2000년 전에 사람이 태양을 보면 떠올리는 그 개념, 2000년 전에 사람이 해를 이야기했을 때 생각하는 그 개념, 오늘날 우리가 해라는 단어, 태양이라는 단어를 말했을 때 떠오르는 개념 엄청 다르죠. 2000년의 간격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메워야죠. 이것을 메우는 설교가 강해 설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 문학적인 해석에 아주 진미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잘 따라오시면 예언을 하시는 말씀은 이렇게 20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야 되는구나. 그것을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직전까지 28절까지 예언된 사건들이 저는 모두 종말이 아니라 주 70년경에 이미 실현되었다고 강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만은 겉보기에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관해 예언하는 것이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소위 우주 격변 같은 것을 예언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구름 타고 오신다는데 이런 표현은 종말의 재림을 묘사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 28절까지는 어떻게 했다라도 29절까지는 어쩔 수 없이 재림과 종말에 관한 예언으로 해석해야 할까요? 그런 분들이 이제 절충주의자죠. 과거로 해석해도 미래로 보이는 분은 미래에 관한 예언으로 해석하자고.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시간대, 오늘 본문의 예언이 실현될 시간대를 분명하게 두 번이나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 70년 예루살렘 멸망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예언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시간대를 그대로 따라서 가면 됩니다. 첫 번째 29절, 그날 환난 후에 즉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환난은 우리가 여태껏 문맥상 무엇이라고 쭉 해석해 왔습니까? 70년 예루살렘 멸망이라고 해석해 왔습니다. 23장부터 예수님은 이미 예루살렘 멸망을 얘기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즉시라는 단어가 붙었어요. 말 그대로 즉시입니다. 예루살렘 멸망 후 즉시 오늘 예언된 사건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 시점에서 보면 미래의 재림과 종말에 관한 본문으로 해석하려는 그 미래주의자들, 그 29절에 이 즉시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 수수께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점잖게 수수께끼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즉시라고 말하면 안 되거든요. 즉시라고 말하면 AD 70년 이후에 즉시 이루어진다는 뜻이거든요. 자기들도 이걸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즉시는 아마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는데 예수님이 즉시 임할 것이라고 믿는 마태가 기록하면서 첨가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 즉시라는 단어를 예수님의 말씀으로 부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미래로 점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것도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미래주의자들은 아예 이 31절 그날 환난 후에 즉시 이 구절만 딱 떼어내서 본문과 상관없이 이 구절만 딱 떼어내어서 자꾸 사용하고 증거 구절로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문맥과 상관없이 31절만 어느 문장에서 느닷없이 31절만 딱 봤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달이 별이, 그러면 앞 문맥 전후 문맥과 상관없이 딱 보면 어떻게 느껴집니까? 아, 이거 종말에 대환란이 있고 그 후에 막 해가 어떻고 달이 어떻고 그렇게 딱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문맥에서 분리해서 자꾸 교육시키죠. 앞뒤 문맥은 보지 말고 31절에 봐라. 대환란이 있고 대환란 후에 우주 격변이 일어난다. 미래의 종말에. 이것이 미래주의자들이 31절을 다루는 스킬입니다. 자기들의 입장을 지지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예수님이 즉시라는 이 단어를 한 번만 말씀하셨느냐? 한 번 더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3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것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누가 봐도 지금 예수님이 하신 예언, 이것은 지금 예수님의 예언을 듣고 있는 그 세대 안에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이 말씀이, 이 세대가 누굽니까? 지금 이 세대가. 이 세대는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그 당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사라지기 전에, 죽기 전에. 그러면 여러분, 한 세대를 성경에서는 보통 40년으로 계산합니다. 지금 예수님 당시 AD 30년입니다. 한 세대가 끝나는 40년을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AD 70년입니다. AD 70년 예루살렘 멸망, 예수님이 분명하게 이 시간대를 저렇게 선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문제는 오늘 29절 이후의 예언. 아니, 분명히 겉보기에 종말에 일어날 우주적인 격변과 재림을 예언하는 것 같은 오늘 본문, 어떻게 예루살렘 멸망 70년에 이루어졌단 말인가? 자, 우리는 어떤 편견이 있냐면 예수님이 우주적인 격변을 얘기하시면 무조건 이건 종말이다. 이런 선입관을 가지고 성경을 봅니다. 심지어 성경을 번역한 학자들도 옛날에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해는
이 우주격변 본문이라면 무조건 종말 예언으로 해석하는 편견, 이것을 계속 깨뜨리면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이것이 더 옳은 해석이구나 이런 것을 체험하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문자적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는다. 이런 사건들이 고대인들이 목격했겠습니까? 예? 고대인들이 목격했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습니다. 일식이 일어나면 블랙선, 검은 태양 현상이 일어나죠. 그리고 월식이 일어나면 레드문, 붉은 달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른 성경 본문 보면 달이 핏빛으로 변한다, 달이 붉게 변한다, 달이 피 먹는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그리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고대인들도 목격했죠. 별똥별, 유성이 그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럼 고대인들이 일식, 월식 이런 별똥별을 보고 어떻게 해석을 했겠습니까? 우리처럼 일식과 월식을 보면 뭐 태양이 어떻고 위치가 어떻고 그림자가 어떻고 그런 식으로 다 분석한 채 그대로 이해를 합니까? 아니죠. 고대인들은 철저하게 징조로 해석을 했습니다. 저것은 징조다. 무슨 징조입니까? 거국적인 재난이 일어날 것이다. 아니면 통치자에게, 왕에게 무슨 일이, 변이 있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다 해석하고 다 믿었습니다. 성경도 하나님께서도 그런 고대인들의 상징적인 믿음 체계, 그것을 이용하셔서 예언하신 거죠. 우주 격변 예언은 이미 구약에서 여러 번 예언되었습니다. 우리 시간 관계상 저는 40분 넘으면 죄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설교 시간이 40분 넘으면 죄스럽게 생각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네. 딱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이사야 13장 1절,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무케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치지 아니할 것이로다. 자, 여기서 마지막에 읽은 본문은 마태복음의 우주격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천체 붕괴 예언과 똑같죠? 1절에 의하면 분명히 누구에게 한 예언입니까? 바벨론에게 하는 경고입니다. 전 세계적 경고가 아닙니다. 이 예언을 받을 사람은 누구라고요? 바벨론 한 국가입니다. 한 민족입니다. 그럼 이 경고가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한 것인데 바벨론이 언제 멸망했느냐? 주전 539년에 그들은 무너졌습니다. 그럼 바벨론이 주전 539년에 문자적으로 별들이 막 떨어졌고 문자적으로 해가 돋아도 어두워졌던 일식이 일어났고 그날 동시에 달이 빛을 잃어주는 월식이 같이 일어났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어떻게 일식과 월식이 같이 일어납니까? 그럼 이건 뭡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너 바벨론을 비추는 해가 졌다는 것은 바벨론의 통치권이 무너졌다는 그런 뜻이죠. 바벨론의 해와 달과 별이 몰락했다. 그런 뜻입니다. 바벨론을 비추는 그 해와 달이 별이 몰락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본문들이 구약 예언서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예언서를 읽어보면 이런 예언들이 많습니다. 다 똑같이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29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가 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오늘 본문도 역시 우주 전체에 물리적으로 일어날 격변을 예언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유대 민족을 비추는 해, 달, 별이 멸망한다는 뜻입니다. 유대 민족이 망한다는
상징적인 예언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대로 주후 70년에 유대 민족의 해, 달, 별들이 다 몰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이제 해, 달, 별은 해결했습니다. 자,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자, 30절은 이 번역자가 편견을 가지고 종말에 관한 예언으로 번역해버린 구절입니다. 헬라어 원문상은 어떻게 번역해야 되느냐? 하늘에 있는 인자의 징조가 보이겠고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우리 성경은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라고 번역했지만 학자들 대부분이 지적하는 대로 어떻게 번역해야 된다고요? 하늘에 있는 인자의 징조가 보이겠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잖아요. 하늘에 계시잖아요. 하늘에 있는 인자의 징조가 보이겠고. 징조에 관해서는 이미 15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번역이 무엇을 떠올리게 합니까? 아니, 징조가 없었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어마무시한 징조가 나타났구나. 그런 식으로 오해를 만들잖아요. 하늘에 계신 인자가 아니라 인자가 하늘에 갑자기 징조를 보인다. 없었던 일인데 갑자기 무슨 어마어마한 징조가 나타나겠구나. 이런 식으로 오해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30절 다음 말씀. 그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이 부분도 이 말씀은 종말에 관한 예언이라는 편견에 갇혀서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족속이 아니라 무엇이냐? 족속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지파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모든 지파, 12지파. 자, 모든 족속이라고 하면 이 예언은 어떤 예언이 됩니까? 전 지구적인 예언이 되는 거죠. 그렇죠? 모든 민족에게 하는 것이니까 전 지구적인 예언이 됩니다. 그런데 모든 지파라고 예언을 번역을 하면 12지파죠. 이스라엘 12지파잖아요. 그러면 이 예언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예언의 범위가 전 세계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한 나라에 미치는 거잖아요. 국지적인 예언, 국지적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국제라는 말은 전 세계라는 말이고, 국지라는 말은 한 땅, 한 지역에 제한되었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지파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30절 마지막 문장. 인자가 예수님의 구름을 타고 오신다. 여러분, 이것만은 제가 여러분 설득 못할 것 같죠?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시면 재림이지 무슨. 자, 여러분, 이 말씀의 편견을 한번 깨뜨려 봅시다. 역시 여러분, 모든 예언의 원천은 다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앞에 하나님이 딱 처음으로 나타나신 적이 출애굽 당시인데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한번 기억하신 사건이 있습니까? 출애굽기 40장 35절에서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으므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성막을 이스라엘이 다 짓고 하나님의 집을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집에 들어오셔서 구름으로 임재하셨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구름이 움직이면, 떠서 진행을 하면 하나님이 가시는구나, 우리도 따라가야지. 구름이 가만히 계시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구나, 우리도 쉬어야지. 그럼 이스라엘은 구름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구름은 저건 물이 순환하는 과정인지 이거 다 알고 구름에 대해서 별 뜻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3,500년 전에 이스라엘이 구름이 성막에 오시고 우리가 구름을 따라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3,500년 전에 구름을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은 구름을 타고 내려오셨고 지금 구름을 타고 인도하신다. 이렇게 해석하고 믿었던 겁니다. 고대 전투에서 애굽이라든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들은 전투에서 무엇이 많았겠습니까? 말과 수레가 많았습니다. 그것이 첨단 무기였거든요. 그래서 잘 사는 나라는 수레 부대, 말이 이끄는 그 마차 부대가 엄청나게 많았죠. 그런데 가난한 나라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난한 나라들은 군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기 쳐들어오면 자기 농사 짓던 도구들 있잖아요. 그거 들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잘 사는 나라들은 마차로 해가지고 막 밀고 가면 그 말이 바락바락 뛰어오면 그 자체가 공포예요. 그래서 그 마차 앞에 제일 화려한 마차를 누가 겁니까? 왕이나 대장이 탁 있잖아요. 자기는 안 나가지만 그래도 그 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왕이나 우리 군대의 대장은 제일 앞에 마차를 끌고 수레를 끌고 군대를 이동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맨 앞에는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마차를 탄, 수레를 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런데 수레를 탔어요, 안 탔어요? 구름이라는 수레를 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해석하고 믿었던 거예요. 그 증거로 시편 104편 3절, 이사야 19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다음 밑에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라. 자, 이사야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집트와 싸워 심판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의 믿음과 상징 체계 속에서 애굽과 싸우실 여호와는 어떻게 등장하셔야 되겠습니까? 지금 애굽과 전쟁해서 애굽을 무찌를 여호와라면 어떻게 등장을 해야 되겠습니까? 멋진 수레를 타고 멋진 마차를 타고 대장처럼 왕처럼 등장하셔야 되죠.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오셨다라고 표현한 건 그렇게. 자, 그럼 이제 마태복음 24장 감람산 설교에서 예수님은 40년 뒤 주 70년에 인자가 이스라엘을 심판하러 오신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예언하셨습니다. 당연히 고대인들의 믿음과 상징 체계 속에서 심판하러 오시는 하나님은 맨 앞장에 서서 뭘 타고 오셔야 되겠습니까? 수레를 타고 오셔야죠. 멋진 수레를 타고 오셔야 되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 구름에 관하여서 아직도 헷갈리십니까? 그럼 이렇게 거꾸로 바꿔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소부재. 없는 곳이 없는 하나님.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구름 없으면 꼼짝 못 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손오공입니까? 손오공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금도원이라는 한 번 딱 하면 순간에 10만 8천 리를 가는 구름이 있었어요. 왜요? 손오공은 순간적으로 이동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에게는 뭐가 필요했습니까? 10만 8천 리를 단번에 갈 수 있는 근두운이라는 구름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에게 구름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원숭이로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구름이 필요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그 믿음은 누가 만들어낸 것입니까? 고대인들이 만들어낸 것이죠. 고대인들이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고대인들이 그렇게 믿었고 가르쳤던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과연 구름이 필요하신가? 필요하면 그 구름은 진짜로 하나님이 구름 타시고 오실 것이고 마지막 종말 때에도 진짜로 하나님은 구름 타고 오실 겁니다. 그러나 구름이 필요 없으신 분이라면 그것은
무엇인가 상징적인 상징 체계 속에서 하나님의 등장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라고 해석하고 믿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31절이 남았습니다. 31절은 정말로 종말의 예언인 것 같습니다.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어 택하신 자들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나팔인 희년의 나팔입니다. 희년이라는 이 번역된 단어의 히브리어 원뜻이 염소뿔 나팔입니다. 왜냐하면 희년은 안식년 7년, 그죠? 7년마다 안식년이 있다는 거 아시죠? 이 안식년이 7번 지나면 49년이 되고,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날, 이 날을 희년이라고 부르는데, 이 날에는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땅이 다 돌아옵니다. 그동안 토지거래했던 모든 토지관계 소유가 다 소멸되고, 이 날 50년째 되는 이 희날에는 자기 토지가 다 돌아와요. 내 땅으로 다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희년입니다. 몸의 자유에 이어서 안식년이 되면 노예가 해방되고 빚이 청산되고 빚이 탕감되고, 그리고 희년이 되면 이제 땅마저 자기에게 다 돌아오게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희년을 선포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기 주의 은혜의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자, 희년은 나팔을 불어야 이제 시행되거든요. 그래서 물리적인 소리는 없었지만 영적으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이 다름 아니라 희년의 나팔이 이미 울렸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말씀,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으리라. 자, 31절에 천사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앙겔로스입니다. 앙겔로스. 여기서 영어 천사 에인젤이 나왔습니다. 에인젤하고 앙겔로스 비슷하죠? 예. 그런데 이 앙겔로스의 첫 번째 의미가 천사라면 두 번째 의미는 사자, 메신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이 천사를 뜻하는 앙겔로스가 사자로 번역된 곳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구절 마가복음 1장 2절과 누가복음 7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누구에 관한 예언입니까? 사일의 요한에 관한 예언이죠. 여기 사자, 천사를 뜻하는 앙겔로스입니다. 천사라고 번역하지 않고 여기서는 사자라고 번역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요한이 시험에 들어가지고 제자를 보고 야 네가 예수님께 가가지고 내가 기다린 분이 그분이냐 한번 물어봐라 하고 자기 제자를 예수님께 보냈어요. 요한이 보낸 자, 우리 성경은 보낸 자라고 번역했습니다. 헬라어는 천사를 뜻하는 앙겔로스입니다. 여기서 사자, 메신저죠. 메신저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31절에서 천사로도 번역할 수 있고 사자라도 번역할 수 있는데 왜 천사라고 번역했겠습니까? 번역자가 보기에 오늘 31절에 있는 이 앙겔로스는 사람이 아니라 천사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천사일 리가 없고, 사람일 리가 없고, 종말에 하나님이 보내실 천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천사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희년에 나팔이 불렸다고 했죠. 대제사장이 희년에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제 희년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모든 민족에게 희년이 시작되었다고 알려주려고 누구를 보내겠습니까? 지금 대제사장이 이제 희년이 시작돼서 희년은 나팔을 불어야 시작되니까 나팔을 불었어요. 그럼 나팔 못 듣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나팔을 불었다고 사람들에게 다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럼 누구를 보내겠냐고요? 대제사장이. 천사를 보내겠습니까? 자기 밑에 있는 레위인들을 시켜서 다 보낼 것 아닙니까? 야, 가서 희년 시작됐다고 알려라. 희년이 나팔이 불리면 누가 나갑니까? 천사가 나갑니까? 사자가 나갑니까? 사자가 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가서 희년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31절에 천사는 딱 지우시고 뭐라고 바꿔서 번역하시면 됩니까? 사자라고 번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 70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선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기 위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미 70년 이전부터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예수님이 사자를 보내서 자기들의 선택하신 영혼들을 불러 모으기 위하여서 그렇게 이미 보내셨잖아요. 사도행전의 역사가, 그리고 주 70년 이후에도 예수님이 보내신 그 제자들이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위해 오셨지만 예수님이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는 유대 민족을 위한 특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생각에 구약의 복음을 간직했었던 구약의 하나님 나라 백성이었던 유대 민족이 메시아가 왔다는 소식을 제일 먼저 들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에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까? 처음에 유대 민족에게만 복음을 전하라고 제자들을 유대 민족에게만 파송하셨어요. 그래서 먼저 복음을 듣고 유대 민족이 먼저 복음을 듣고 먼저 회개할 기회를 예수님이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유대 민족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거부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거기다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신약의 초대교회가 생기자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따르는 무리들, 예수당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당을 없애버리려고 했고 사도행전을 보니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극렬하게 반대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막았으면서 유대인들의 율법을 계속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율법의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과 그 성전에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 70년에 상징적으로 구름을 타고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주 70년부터 이제 복음 전도의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자, 여러분, 주 70년 이전에는 이방인들이 유대교와 기독교를 구분 못했습니다. 주 70년 이전에는 유대교인 안에서, 유대민족 안에서 기독교와 유대교를 구분 못했습니다.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헷갈렸어요, 모두.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 성전이 멸망하기 전에는 유대민족 안에 기독교와 유대교가 막 섞여 있었다니까요. 구분이 되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주 70년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면서 유대교에서 이제 노선을 확실하게 정하죠. 예수당은 이단자들이다. 우리가 저주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주 70년 이후로 유대교와 기독교가 확실하게 구분됩니다. 유대인들은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당을 나사렛 땅을 저주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주 70년이 지나면서 이제 이방인들도, 세계 모두가 유대교와 기독교는 다르구나, 이것을 확실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 70년 예루살렘 성전 파괴야말로 기독교와 유대교를
확실하게 구분시키는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강해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하는 눈, 성경을 해석하는 신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실상 성경 텍스트만큼이나 성경을 해석하는 이 안목이 중요한 것을 여러분 실감하셨을 것입니다. 종말의 사건인 것처럼 번역되고 종말의 사건인 것처럼 해석되고 내가 믿었던 것이 그 감난산 설교가 전부 주 70년 예루살렘 멸망 사건으로 해석되고 그렇게 믿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 실감하셨을 것입니다. 성경을 바라보는 신학이 성경 번역을 결정하고 성경 해석을 주도하고 결국 설교를 통해 여러분들의 삶을 몰아갑니다. 성경을 바로 해석하는 설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어떤 교회에서는 이런 설교 못 듣고 계속해서 감난산 설교가 종말에 관한 예언이다라고 진짜로 하나님은 구름 타고 오실 것이다라고 믿고 있는 성도들이 많다는 겁니다. 성경은 생명의 양식인데 내가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생명의 양식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의 양식이 될 수 있어요. 아시다시피 이단들도 다 성경에 근거해서 다 해석하지 않습니까? 신천지 가보세요. 신천지 가면 비유 설교를 얼마나 온종일 앉혀놓고 비유 설교로 여러분들을 세뇌시켜요. 여러분들 평상시에도 기도하시기를 좋은 성경 해석을 판단하고 감잡을 수 있는 안목을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무언가 느꼈을 때, 이 설교를 들었을 때, 이 설교는 아닌 것 같아. 이 성경 해석은 이상한 것 같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영적인 감수성을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야 할 때, 성인지 감수성도 필요하고, 성인지 감수성이 없으면 곤욕을 치르잖아요. 잘못하면, 성추행했다고. 다음에 인권 감수성도 필요합니다. 차별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인권을 항상 먼저 생각하고 접근하는 인권 감수성도 필요합니다. 심지어 핵공유 감수성도 필요해요. 우리가 지금 핵공유를 하고 있구나. 그렇게 느끼는 게 필요해요. 우리 이 땅을 살아가려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필요한 감수성이 무엇입니까? 다름 아니라 좋은 해석을 느낄 수 있는. 이건 좋은 해석이 아닌 것 같아. 이건 좋은 해석인 것 같아. 이건 바람직한 해석인 것 같아.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좋은 해석 감수성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 절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학 공부할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제 몫이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때, 이건 정말 올바른 해석이야. 이건 2000년 전 본문을 우리는 오늘날 2000년 후에 이렇게 시간을 뛰어넘어서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돼. 이렇게 여러분들이 느끼고 실감하고 그래서 받아들이고 고쳐질 건 고치고 그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감수성 다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